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식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1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 말씀은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남아있는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의 3년간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분열한 북쪽의 10지파를 징벌할 목적으로 나름 전쟁을 계획해서 성경에 보니까 용사 18만 명을 모집했다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분열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언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사를 소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므로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됨으로 르호보암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에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좀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마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르호보암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더불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북쪽 열지파의 왕으로 즉위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는 그 종교심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신당과 숫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그 신앙과 가나안의 종교를 참 교묘하게 혼합시켰던 것입니다. 이 북쪽 여로보암 왕의 통치에 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니 레위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부귀와 쾌락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안의 삶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주로 오히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쪽 유다가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16절에 보면은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돌아온 것은 르호보암 왕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신앙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나라를 잘 도왔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돌아온 이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강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은 한 마음으로 참 조상 다윗과 솔로몬의 길, 곧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때의 길로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셔서 그들을 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먼저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은 바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화목하며 그와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은 초기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해서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여로보암 왕의 길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길 산당을 세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기고 레위 제사장 대신 자기 뜻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리고 왕권을 자기 마음껏 행하겠다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포기할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유익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려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영적 원리가 여로보암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로보암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다행히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들로 모여들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신실한 저들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린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다윗의 길로 행한 르호보암 왕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의 유혹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욕망과 육신의 생각대로 행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그 문제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신 권능,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가 많고 때로는 옳다고 생각한 선택의 길에서 잘못된 곳으로 향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저희를 동행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혹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길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참 우리의 인생길 더 단단히 굳어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행보를 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부를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곁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지체의 사명 다 하게 하셔서 하늘의 귀한 가지가지의 그 면류관의 상급이 주 앞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 또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선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 필요가 또 영적 지혜와 힘 그리고 같이 있는 가족 그리고 그 현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선교사의 겸손 또 안정된 마음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또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 그 다음에 그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는 영적 생동감과 성숙을 위해서 사랑과 비단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정직과 책임감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들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필요로 한 기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위한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 세심하게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현장 사역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늘 있습니다. 사역지에 준비하고 기도 동력자와 재정적 필요 또 서로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또 섬기는 그 사역, 복음 전파를 위한 힘과 담대함이 항상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영적 분별력을 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그 연민의 마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선교사들 마음속에 있어야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화요일은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 성경 번역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멕시코의 방주일 선교사님 이름을 뺐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방주일 선교사님 멕시코 사랑의 집 짓기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